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버릴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이제 3절을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이제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 안 된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말이죠, 말. 그러니까 누추한 말, 이건 음담패설입니다. 누추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 잘못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고, 또 이런 잘못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위에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 어두움의 일에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도 과거에는 어두움이었다가 지금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의로움,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복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선함, 모든 착함,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과 대조되어서 진실함. 그래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권면,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지금까지 언급한 겁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으로 대표되는 이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다음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도리어 책망해라.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은 뭔가 하면 꾸중하는 겁니다. 꾸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덜추어 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그들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행하는 것들은 입에 담는 것조차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 신선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거 책망해라, 책망, 꾸중해라, 그리고 드러내라.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런 우리가 가르침들은 자주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책망, 우리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13절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책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노출시킨다는 거죠. 책망하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을 것, 묵인될 것, 그리고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갈 것, 그것을 덜추어낸다, 노출시킬 수 있는 힘이 책망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망은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노출된 그것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책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책망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는 이제 우리 말 번역이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깨어라, 깨어라, 깨어야 된다. 누가 깨어야 되느냐? 잠자는 자들아.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누구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을 책망하게 되면 그 책망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이 책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이 책망을 듣고 깨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에게 누가 비추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일,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책망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책망해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빛으로 바꾸어 놓고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있는 자들 깨어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거 이렇게 바게스에 숨겨놓지 말고 모든 사람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가 너희들의 빛을 좀 놓아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서 계신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책망하여서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지난주에도 매주마다 충격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던 기업이 모뉴엘인가요? 그게 지금 이렇게 부당한 대출을 돈 계산도 안 돼, 이제 3조가 넘는 돈을 부당 대출하고 유용하고, 여러분 이거는 8,000원짜리 제품을 기록할 때는 250만 원으로 기록해서 정말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부당 대출 받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성한 곳. 이제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원자 우리 발전소 저런 거 수명 다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한국 사회 속에 펼쳐질 건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은 배 통영함 만든다고 돈 들여서 해놨는데 온갖 부실 덩어리,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짜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 책임인가? 많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세계가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을 때 도대체 2차 세계대전 여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공부했을 때 그 중에 답변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아닙니다. 2차 대전 같은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묵인해 주었던 방관자들이 그 참혹한 세계대전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거짓과 가짜와 속임수와 허위로 만신창이가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망하게 하는, 책망해서 그 어둠을 드러내고 그리고 빛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자는 사람들 깨우는 사명을 우리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해서 빛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빛의 열매 맺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4장 우리 17절이죠. 4장 17절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렸다, 던져버렸다.
이것이 이방인들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무엇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Be careful. 주의해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다음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여러분, 여기 세월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뭔가 하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특정 시간, 제한된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된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을 아끼라가 아니고요, 속량해라. 값을 치르고 대사는, 그러니까 이 말은 속량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가끔 청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때 이제 설교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가 참 청년 시절에 그 설교를 제가 듣고 그때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고백을 했던 청년은 그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뭐죠? 그 시간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보셨을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그것을 구원해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말씀 듣는 시간 중에 한 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 보셨을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냥 정리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뭔가? 시간을 속량해낸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게 뭔가?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흘러가는 순간을, 시간을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셨을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를 새롭게 한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참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 하나님, 이 회의가 정말 흘러가는 회의 중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회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가 어렵게 만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게 만나는데 이 만남이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제 삶을 가장 놀랍게 바꾸어 놓고 제 삶을 귀하게 만들어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이제 제가 흘러가는 순간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흘러가는 이 순간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 제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섬길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제가 맞이한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려면 먼저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금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내려면 결국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여러분, 말씀과 주의 뜻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좀 과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열정으로 말하면 이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갈 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안타까운 것이 뭐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머리가 비어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소위 소프트웨어,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특별히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한 주일 지났지만 제일 출석률이 좋습니다. 한 600명 정도가 지금 금요일 새벽까지는 한 600명, 한 570명 이상이 1부, 2부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뭐 강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하는 거는, 좀 죄송하면 성경 하나 떼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머리 아프니 전도서,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또 20일 동안 새벽에 모여서 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떼보는 거죠. 제가 왜 이거 하느냐? 여러분, 저한테는 아픈 그게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 우리 친구들 돌 던지면서 데모했던 애들 많아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얘들 아무것도 몰라요. 의협심에 불타서 돌멩이 던집니다. 그런데 얘들이 1학년 한 여름방학 정도 때 산에 올라가서 두꺼운 책 한 20권 정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소위 합숙을 합니다. 합숙, 의식화 교육을 해요. 방학 때 한 달 정도 핵심되는 책 한 20권 읽고 토론하고 오면은요, 방학 끝나고 오면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의식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바꿔놓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는 지금 안 믿는 이 애들은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철저히 의식화되지 않아요. 전부 다 설교가, 죄송하지만 감동 위주로 설교를 해요. 감동 위주로. 그냥 설교 구전 하나 떼고 감동적인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눈에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속이 시원하고 좋죠.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의식화가 되어야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눈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20일 동안 여러분 이거 전도사 하나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0일 동안 한 건 떼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 완전 빼짝빼짝 마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뜨거운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뜨거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되고 의식화된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주 지나갔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당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살아가는 거냐, 영원히 남는 것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허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너무너무 간사합니다. 너무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의식화되어도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머리에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 아버지,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이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되니까 거기에는 투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이 험한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걸어가셔서 먼저 어둠의 길 벗어버리고, 그리고 의로움과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그 빛의 열매 맺고, 그리고 죄, 그리고 어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면서 잠들어 있는 영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 깨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고, 그리고 나아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한번 밝힐 수 있고, 이 어두운 시대를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